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6장 24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든지, 즉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가 뭘까? 또 이걸 진다라는 게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고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강권적으로 막았으면서 주님이 왜 죽습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슬픈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야. 절대 죽으면 안 돼. 소위 말하면 실패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실패하면 안 돼. 망하면 절대 안 돼.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망해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망한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리스도 찾지도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도 안 했을 건데 철저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니까 나의 본질,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 십자가라는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막겠다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지게 되면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못하게 하겠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지 못하게 하겠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어마어마한 반대적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인지는 압니다. 근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죽어야만 완전히 승리한다는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듣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의미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무조건 피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표도 있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그 답을 좀 찾아나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부분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나 많이 채찍을 맞고 지치고 상하여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시골로부터 올라오던 이 구레네 사람, 제가 볼 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덩치가 좋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군병이 너 일로 와, 나와. 이 십자가 져.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넘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지고 갔던 인물이 하나 나오는 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영화에 보면 여러분들 잘 나왔죠. 자세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그런데 시골 살던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왔으면 옷도 굉장히 좋게 차려입고 올라왔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보통 서울 간다 그러면 좀 차려입고 가듯이. 근데 갑자기 막 군중들이 모여있고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처참한 광경을 보는 거죠. 어떤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세 명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까? 그 중에 그 두 명의 강도보다는 예수님이 심하게 채찍을 맞고 피를 토하고 막 꼬꾸라지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지었지? 뭣도 모르는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메시아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올라와서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달리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앞에 꼬꾸러졌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너 나와, 요거 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 세 구절마다 다 나왔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가복음 23장 25절에도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은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있던 십자가를 지니까 막 그 묻었던 피가 자기 옷에 이제 다 묻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 나름대로 복음을 몰랐을 때 징크스가 있었는데, 하얀 백바지만 입으면 비가 오더라고요. 백바지만 차려입고는 비가 와요. 그리고 백바지를 입고 우리 학교 가는데 가방을 받아줬는데, 옛날에는 가방 안에다 도시락을 넣는데 도시락 그 뚜껑 잘 안 되면 김치 국물 셉니다. 다 가방 들고 내렸는데 보니까 내 바지에 또 김치 국물이 묻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그거를 뭐 빨았던 생각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일보러 왔다가 막 십자가에 피가 너무 묻은 걸 지니까 옷에 피도 다 묻어버린 거예요. 엄청 기분 나빴을 겁니다. 왜 내가 걸려가지고 왜 이걸 지고 있지? 막 시달린 거예요. 십자가의 무게를 예수님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십니다. 그 무게도 상당했겠죠. 근데 영적인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십자가였어요. 자기는 열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지고 올라갔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뭔 일이야? 근데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도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이라는 일곱 번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기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뭐지? 뭘 이루었다는 거야? 그때 아마 물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왜 이렇게 죽게 됐냐?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저분이 메시아다.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저 택도 없는 목수 아들 33살짜리가 지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처참하게 죽게 된 거다. 강도 바라바 대신 죽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 사람 불러다가 제가 볼 때는 이 구레네 시몬이 아마 제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이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3일 만에 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아마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구레네 시몬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안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였구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였구나. 나는 너무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피가 완전히 나를 정결케 하는, 우리가 구약에 그렇게 많이 드렸던 수천 수억 번을 드렸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묻은 거구나. 이 피가 나를 속하게 한 것이고 이 십자가가 단번에 영원히 나를 하나님 만나게 만든 거구나.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십자가구나. 나를 공격하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십자가구나.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아니 어디에 뭐 그 깨달았다고 어디 있어요? 아니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에서 소개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루포,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루포의 어미는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 사실은 부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 아마 이 복음을 받자마자 자기 시골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됐냐면, 한 세대가 흘렀는데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이 직접 문안 인사를 할 만큼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죠. 루포의 어머니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내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영적인 어머니로 언급할 만큼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서 16장에서는 여기서는 왜 구레네 시몬에게는 인사를 안 했을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밝혀지지 않은, 저는 볼 때 아마 복음 전하다가 구레네 시몬은 순교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하는데 이름이 빠질 리가 없죠.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빠졌다는 것 같은 이미 순교했을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아마 예수님이 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너무 감사함으로 순교하지 않았겠는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너무너무 열받아 했던 이 구레네 사람이 그 억지로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자기가 잠시나마 예수님을 대신해서 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저걸 좀 대신 저걸 좀 잡아주고 싶어도 군병들 때문에 다가서지 못했던 십자가였잖아요. 예수님 막 엎어지는데 막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피를 토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저걸 좀 잡아주고 싶은데, 그런데 얼떨결에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 후일담으로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 루포의 집에서는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가 되어졌고 거기서 말씀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졌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이 억지로라는 부분들을 또 조금 잘못 또 목회자들이 하면 막 직분을 막 줬는데 목사들이 막 억지로 이렇게 직분 줘도 아멘 하고 잘 감당하면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억지로라는 의미는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몰랐을 때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는 기쁨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을 구레네 시몬은 남은 인생을 살면서 순교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따를 자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다. 그걸 지고 나를 따라와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천국에서 누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연약한 자들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 주시고, 진짜 제자 중에 제자들에게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데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능가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해산하는 고통 너무너무 힘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12시간, 16시간 하루 지나도록 아이를 놓지 못하고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다가 결국을 딱 아이를 놓고 나면 해산한 고통만큼 기쁨이 더 크게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고통이 기쁨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어렵게 낳았냐. 물론 나중에 대들고 이래가 더 열받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듯이 보통 6.25 참전용사다, 월남전 참전용사다 그분들한테 뭐가 면류관이냐면 팔이나 몸에 수류탄을 맞았다, 내가 어떤 전쟁에서 이렇게가 뭐 머리가 깨졌다, 뭐 눈을 다쳤었다, 실명을 했다, 두 다리를 잃었다, 그게 자기에게는 나중에는 보면 훈장이요 면류관같이 자랑합니다. 내가 6.25 전쟁 때 내가 월남전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다가 이렇게 다쳤던 흔적이다. 보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 때문에 받아왔던 고난의 흔적이 어마어마한 천국에서는 상급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무게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걸 못했지만 내 남은 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그러니까 이 순교라는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요 제가 볼 때는 한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직접 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까지 한, 성경에는 밝게 확 강조는 되지 않은 인물이지만 초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앞으로 내가 지게 될 십자가의 의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때 참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 글도 좀 올리셨는데 아빠 엄마 이혼하고 엄마는 정신병으로 거의 정신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먹을 거는 다 버려버립니다. 밥을 해주지를 못해요. 오빠도 정신 문제가 있는데 맨날 게임만 해요. 근데 여동생인 자기를 성추행, 거의 성폭행에 준하는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있겠습니까? 칼 가지고 얼마나 위험한 4-50번 꺼놨어요. 죽으려고. 맨날 담배 피고 술 먹고 영도 주의를 거닐다가 결국은 복음 받고 여기가 그때 그 토요일날 21강 11강을 하는데 10시부터 거의 5시까지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는데 그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메시지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놀랐고 나도 놀랐어요. 거의 눈동자를 한 번도 딴 데로 안 돌리고 집중해서 메시지 받고 이번 수련회 기간도 얘가 메시지를 제일 잘해요. 마치면서 밤에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아빠도 용서하고 엄마도 용서하고 오빠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사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죄 저주, 우리 가문이 하나님과 단절됐으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해는 엄마가 미혼모입니다. 너무너무 이빨 갈리게 헤어져가지고. 근데 얘가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쳐다볼 때마다 저주와 독서를 퍼부었고 노래방 도우미를 하신답니다. 밤 9시에 나가서 밤새도록 들어오진 않습니다. 저희 집에 밥도 안 챙겨놓는 방황할 수밖에.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정을 들어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남자인데 여자처럼 화장하고 다녀요. 처음 봐서 나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정미정 교사님 딸이라고 그래서 딸처럼 여긴다고 넌 딸인 줄 알았지. 나중에 아들이에요. 남자예요. 근데 자기는 완전히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대1로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고 차근차근히 이번 수련회 때도
너는 남자로서 여자들의 성향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네일이나 메이크업이나 헤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너 굉장히 잘할 거다. 여자들, 여성 옷이나 여자들 속옷 디자이너 중에 남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로서 남자의 성향, 여자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이런 쪽 일하면 어떻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나중에는 자기가 남자라고 인정을 하고, 또 자기 아는 선배들한테 항상 오빠처럼 불렀는데, 이번부터는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형.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약간 얘도 뭐라 그러냐, 엄마나 자기는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아빠도 용서할 수 있다. 아이들이 되게 은혜 많이 받아. 그 몸에 문신하고 다니는 얘 일진에 있는 영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애도 자기 이번에 메시지 너무 잘 듣고 자기 입에서 행복하다 이런 말 처음 해봅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너무너무 좋았다. 제가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 정미등 전사님이 처음에는 목사님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셔야죠. 아예 안 하실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하셔야죠.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십자가와 같은 아이들이었지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변하게 되니까 진짜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오빠를 또 자기의 십자가로 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나는 좋더라고. 애들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문제 같은 아이들인데 아이들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래, 네가 자살했어도 벌써 자살했어야 되고 벌써 완전 범죄자가 됐어도 그래야 될 완전 상황인데 좀 이따가 나옵니다. 상황 탓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고 넘어설 수 없는 내가 문제라는 걸 알고 내가 힘어둬 버리면 아무리 상황이 더 악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조건들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교선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다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 살아나고 가정 살아나고 다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수련회 중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 애가 교회 수련회를 갔습니까? 얘네들 교회 갈 애들이 아닌데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막 서너 분 부모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자, 다시 한 본문을 보시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 나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게 뭐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나타나야 될 첫 번째 열매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십자가에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모든 자, 내 의지, 내 몸부림까지 다 죽었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자기입니다. 성령을 거슬리게 되는 나의 육신의 자입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되면 나의 육신을 사로잡아 복음 앞에 복종시키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내 기질, 내 체질, 내 모든 것 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그 선종형제하고 이렇게 갔다가 올라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선종형제 스타렉스를 하나 빌렸는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뒤로 빼다가 차 부딪혔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요, 뭐 부딪혔으면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아니에요. 그래 이래저래 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 그냥 간대요. 보험 처리도 안 하고. 그러냐고. 잘 됐다고. 와보라 했더니 차를 봤더니 그냥 약간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형제가 착해가지고 좁은 길 가다가 앞에 차가 오니까 빼준다고 뺐는데 뒤에서는 붙어있으니까 차가 그러니까 스타렉스 뒤가 안 보니까 오지 말라고 빵빵빵 했는데 그냥 퉁 받아버린. 그러니까 이 사람 열받은 거지. 오지 말라고 내 차에 딱 빵빵 거리는데 와서 받으니까 열받았는데 스크래치는 그렇게 크게 안 났더니 약간 이렇게 쓸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잘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표시 안 나게. 입에다가 물을 먹고 범퍼에다가 푹 뿌리면 되는데 그걸 싹 뿌리니까 표시가 하나도 안 났어요. 반나방에. 이런 거는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본인 표시도 거의 없어요. 자세히 이렇게 눈을 째려봐야 좀 쓸린 거라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이제 해결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종현 때한테 그랬어요. 내 옛날 같으면 사고 났다가는 곧바로 이러면 왜 그 운전을 똑바로 못해가지고 그 사고가 나요. 수련회 때마다 얼마나 사단이 발악하는데 그 좀 운전 좀 잘하지. 아마 그 말을 먼저 했을 거다. 옛날 내 기질 같은 거. 근데요, 차 사고 났대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아, 괜찮다고. 뭐 다친 데는 없냐고. 꼼 처리하면 된다고. 알고 봤더니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옛날 기질로 막 선중현대한테 막 이랬으면 100% 선중현대는 또 눌렸을 거예요. 이 장량한 목사 성질 더럽네. 내한테 욕을 했네. 내가 이까지 와서 운전한다고 고생했는데. 분명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기질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도 시달리게 만들고 나도 모두 다 시달리게 만들 건데 하나님이요 딱 말 안 하게 막아버려요. 예수가 그랬으니까 조금 노력하니까 내 기질을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롭게 많이 바꿔간다.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들을 아시고 변화시켜 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러니까 세상 기준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고 막 이 아이들도 보니까 결국은 돈 필요한 게 왜 필요하냐. 뭐 PC방 가서 뭐 오락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오토바이 좋은 차 그냥 육신을 채우는 필요를 위해 범죄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이렇게 죄를 짓냐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친구하고 이야기를 한대. 네가 아빠 차 한번 몰고 나와라. 그럼 아빠 차를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고 나와. 그럼 얘가 오토바이를 타고 받아버려요. 친구가. 전화해. 아빠 사고 났어. 네가 내 차를 왜 몰고? 이거 합의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노? 합의금 한 50만 원 달라는데. 분명히 이거 보험 처리도 못하죠. 무면허죠. 그럼 아버지가 5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차를 몰고 온 친구한테 10만 원 주고 나머지 애들이 40만 원 갖고 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버지 돈 뜯어가는 전략도 세우고 얼마나 그런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완전히 썩어져가는 구습 사기치고 어떻게 하면 돈 이용하고 이런 쪽으로 발달되는 거예요. 어제도 신문에 딱 보니까요. 이 고등학생들이 술집 가가지고 막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내겠다는 거지. 그럼 너희들 신고하는 거 신고하세요. 우리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지요? 그럼 아저씨 영업정지 한 달인가 뭐 2달 될 건데. 확인 안 한 거예요. 이런 애들 보면 또 뭐 어른 같아요. 중학교 1, 2학년 애들 화장하면 완전 대학생같이 보여요. 뭣도 모르고 신고해가 경찰 와도 미성년자는 훈방 좋지 그 가게는 한 달 문 닫아요. 얼마나 사악한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다니까 전국적으로. 막 카톡으로 조건 만남 이래가지고 제 페이스북에 목사 교회 이름까지 해가 되는데 저한테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목사인 줄 알고 보내는 것 같아요. 목사도 남자 아이가? 시간 날 때 전화 주세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갑니다. 옛사람의 열매가 뭡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 무정, 무자비. 그래 그 화장하고 다닌다는 애가 이번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 엄마가 거의 케어를 안 하니까 전도사님이 임영민 집사님 집 그 2층에 좀 거기서 생활하면서 도와야 되겠다고 엄마한테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나 공식적으로는 엄마한테 집 나갈 거다 허락 맞는 거죠. 근데 뭔 말을 했는 줄 압니까 그 어머니가 나갈 때 나가더라도 애완견 2마리인데 사료 먹이고 나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정미정 선생님 또 뚜껑이 열린 겁니다. 무슨 놈의 부모가 아들이 나간다는데 개 사료 먹이라고 이럴 수가 있냐 막 흥분해가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결국은 이 아이들 복음 들어가서 살려내야 됩니다. 여기 선호 형제 와 있습니다만 동생 인호 형제 보고 처음으로 이 우소리가 형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이라 부른 적이 없대. 지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복음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들 왜 이러냐가 아니라 계속 복음이 들어가면요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바꾸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뒤에 영적인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생각과 마음을 막 조정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아니고는 사람 살릴 수가 없고
어떻게 사람이 바뀌나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나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뭐죠? 영적인 말인데 그 근거는 그리스도가 죄를 지고 죽어주셨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죄의 종노릇 하지 마라.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 끝내고 이제는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지금 놓쳐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냐. 우리가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가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또 거기로 들어가겠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내 자아가 정령 죽고 나의 주인으로 두르셔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죽고 내가 버티고 있으면서 예수님도 들어오래.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이 뭐냐?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어떤 현실, 상황, 조건 앞에서도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그게 진짜 사실이 될 때부터 내게 변화가 있어요. 그 사실이 되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데 전에는 부딪히지 않았던 말씀이 부딪히고 전에는 안 믿어졌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 집중해서 메시지를 잘 들었다는 애는요, 원래 전도사님하고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냐고 막 대들면서 따져 물었던 애랍니다. 그런데 변하는 거예요. 또 얘가 이번 수련회까지 메시지를 잘 들으니까 어떻게 잘 들었냐고 물었더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 듣는데 딴짓하거나 졸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또 넘어지겠죠. 청소년 시기는 과정입니다. 완성시키는 나이가 아니고 열매 맺는 과정이 아니에요. 성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귀하고 감사하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제가 그 아이들끼리도 물었습니다. 너희들끼리 이렇게 수련회 와본 적 있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이런 애들 한 두세 명만 한 교회에 수련회 같이 가도 교회 수련회 분위기 다 깨질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한폭탄 17개를 들고 수련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미정 전사님 잠도 못 주무시고 저도 계속 아이들 힘을 좀 빼야 되겠다 싶어 그 더운 여름날 그것도 대구에서 울퉁 다 벗고 막 축구하고 물놀이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막 근데 애들이요 그 사진 보셨습니까? 레크레이션 그런 거 할 애들이 아니거든요. 다 따라하고 재밌었다 하고 마지막 날 제가 그 우리 함께 기뻐의 율동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쪽팔려 아는 율동인데 일진 애들 앞에서 하려니까 쪽팔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근데 나 절대로 안 할 줄 알았는데 전미정 전사님 나오셔서 율동 좀 해주세요. 그 영상을 보세요. 진짜 웃기고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거 못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맨날 애들한테 으름장 놓고 막 뭐라 했던 전도사님이 그 율동을 하니까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좀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일진 애들 다 나와서 막 난 안 할 줄 알았는데 율동 다. 우리가 마음은 여는 만큼 아이들도 열고 우리가 진짜 중심을 내어놓는 만큼 중심을 내어놓는다는 것도 많이 보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고난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겠다.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천한 것들
버림받은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가 답이 난다면 그 많은 사람들, 학벌 자랑하고 문벌 자랑하고 자기의 배경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도다 그랬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거든요.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상황,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현실 상황, 문제, 환경, 조건에 자꾸 내게 문제로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오는 여러분들이 문제라니까. 못 이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힘만 있다면 더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계속, 죄송합니다. 진정한 루저는 무슨 탓 하는 거예요? 무슨 탓, 남편 탓, 아내 탓, 환경 탓, 조건 탓.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서, 부모가 돈 많으면 다 잘 자랍니까? 대한항공 자녀들 보세요. 안타깝더라. 돈이 없으면 다 망합니까? 부모님들이? 아니요. 무슨 탓 하는, 죄송합니다. 그 인간 자체가 문제라니까. 그 자아가 문제라니까. 공 못 차는 애들, 내가 정식 잔디밭 아니면 못 찬다면서. 그래요. 공 못 차는데, 메시가 신었던 신발을 신어야 내가 잘 차겠네. 아니라니까요. 메시가 신었던 신발, 유니폼 다 입혀주고 월드컵 주경기장에 나와도 못 차게 됐어. 내가 바뀌어버리면 맨발로 차도 잘 찬다니까. 할렐루야. 바뀌지 않는 무슨 탓하고 그것 자체가 사단이 말하는 거야.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딱 실패시키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랬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뱀입니다. 누구 탓 원망하는 것 자체 그 사람이 문제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인 돼버리면 어떤 환경 조건도 승리할 수 있다니까. 믿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나는 괜찮다.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현실 환경 조건이 계속 문제로 다가오고 내게 영향 주게 되고 있는 나 자신 자체가 문제다. 왜 그렇죠? 왜 문제죠? 근본 원인과 근본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오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아래서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과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허락했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망하게 할까요? 절대로 망하게 못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적은 없고 감당치 못할 점은 피할 길을 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와도 결국은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고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축복으로 육신적인 문제가 육신적인 축복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뭡니까?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라.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이란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선택과 기준과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남자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완전히 음란 타락으로 갈 거고 도박으로 빠질 거고 마약으로 빠지면 완전히 그냥 타락으로 파멸로 가는 겁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은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건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필요해요.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임하면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해야지. 술, 담배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해보세요.
이번에도 담배 못 피니까 애들이 막 쓰레기통에 그 꽁초 찾으러 다니는 애들도 좀 있고, 막 숨어서 피다가 걸리가 도망가고 그러던데, 그렇겠죠.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의지로 못 합니다. 특히 지금 휴가철이라 해수욕장 가면 이제 수영복 입어야 되니까 뱃살 빼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뱃살 하나 못 빼는 게 우리 의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뭡니까?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가 이미 완전히 끝났다라는 믿음 안에 살아가라.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육의 행실이나 생각을 안 버리면 시간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자꾸 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거는 죄악 가운데 살면서 오는 고통하고 또 다른 고통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벗삼아서 세상과 어울려서 살게 되면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십자가가 뭘까? 여기에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을 대신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었는데 그 십자가가 자기와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해방하는 십자가라는 걸 알았을 때 자기는 그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듯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막 말 안 듣고 난리치고 바람 피우는 남편, 어이구 저 인간이 내 십자가다 이러면서 막 좀 그렇게 비교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회피할 것이 아닙니다. 이걸 지게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고 이걸 지고 갔을 때 어떤 응답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보니까 재미난 만화를 그려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톱을 가지고 십자가 밑을 슥슥슥 좀 잘랐어요. 아유, 훨씬 가볍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조금만 더 자르자. 그러니까 또 자르고, 조금만 더 자르자 또 자르고, 계속 잘랐어.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가 이렇게 밑에가 길어야 되는데 이만큼 짤막하게 그냥 정사각형 십자가 모양으로 돼가고 너무 가볍게 이제 땅도 끌리지 않고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재미나게 그림을 그렸는데 낭떠러지가 하나 있는데 그 낭떠러지는 원래 십자가를 딱 걸어야만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십자가인데 자기는 너무 많이 잘라내갖고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낭떠러지 폭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뭐 엉엉엉 우는 좀 의미 있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이걸 회피하기도 하고 잘라버리기도 쉽고 버려버리기도 싶하고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한 세 가지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십자가 중에는 자기의 죄값으로 오는 징계의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 지어놓고 그 죄값을 안 받으려고 피하는데 아니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응당한 죄값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적인 용, 아니 사기 쳤으면 사기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된다니까. 받아야지 정신을 차리지. 무조건 괜찮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의 십자가가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값을 응당히 받아야 절대로 이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아는데 무조건 그걸 용서해 준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징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기쁘게 져야 될 십자가예요. 성경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이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할렐루야.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그 잘못에 대한 걸 인정하고 죄 지었다 죄값을 딱 받고 안 해야 돼요. 두 번째,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시련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 전하고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면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요.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나를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견뎌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견딜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결국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응답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아까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이빨 갈리도록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아빠 엄마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시련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어느 날 너희 아빠 엄마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함께 손잡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정해놓으신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진짜 예수가 교사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잠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든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게 순교였거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이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할지 모릅니다. 또 현재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자르거나 내던져 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억지로 의미도 모르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을 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십자가였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 때때로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사회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중형제도 차 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쉬운 길이 있으신데 참 어려운 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시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쉽고 좋은 길보다 너무너무 값어치 있는 감추인 보아밭과 같은 버려진 현장을 봤기 때문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하는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겠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감사해요. 왜? 너무너무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좁은 길이고, 그러나 그 좁은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칭찬과 상급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붐이 안 돼도, 교회가 역사가 안 일어나도 강단은 계속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오신 겁니다. 쉬운 길 갈 수 있습니다. 편하고 큰 교회, 조건 좋은 교회 앉아서 폼 잡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시원한 데서 예배드리고 또 뭐 지하라서 습기도 차고 냄새도 나고 이런 데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어렵게 또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좁은 길의 의미를 아는 자만 사실은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가 지게 될 십자가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영광과 기쁨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진짜 2000년 전 모든 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끊는 게 맞구나, 그걸 모든 상황마다 확인하시고 누리시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참된 감사를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간, 최고의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십자가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몰랐을 때는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시련의 십자가요, 고난의 십자가요,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이 의미를 알고 난 이후에 이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살렸고, 이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이번 한 주간과 일평생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